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경험할 때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드보라의 강희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98년을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의 뿌리로 세워주신 이 귀하고 귀한 창현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늘 그 자리에서 같은 귀한 모습으로 98년의 창현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9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굳건한 믿음의 터에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또 수십 년간 아무 공로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긴 창현의 구루터기 성도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창현의 구석구석 따뜻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의 이 보석 같은 창현교회를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창현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창현의 신앙의 역사에 작은 주춧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창현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갈급해 나오는 창현일지라도 또 세상의 추악함과 고통과 힘든 삶을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창현일지라도 어떤 이유로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각자의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또한 이 순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창현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세상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창현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 세상 밖의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이라는 이 길고 긴 세월과 신앙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 예배당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소명대로 곳곳을 채우신 것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오랜 기간 묵묵히 오후 예배를 위해 손길을 다하는 찬양단,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묵묵히 봉사하는 음향 담당하는 청년들, 그리고 창현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주방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의 살림을 알뜰히 챙겨주시는 회계봉사, 역사의 창현을 보석처럼 다듬고 관리해주시는 관리장로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직분을 담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창현의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자녀 창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창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승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셔서 평안과 화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한 말씀으로 창현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찾은 우리들의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위해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 귀한 일꾼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곳, 이 창현의 100년의 역사 속에 보물 같은 사역들로 더욱더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신앙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두 사역자에게 건강과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같은 그 자리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올 수 없지만 항상 지켰던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창현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그토록 앉고 싶었던 그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채워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창현의 식구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창현의 식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창현의 100주년 예배에는 흩어져 있는 창현의 역사의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환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듣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순간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창현의 역사 한켠에 보석 같은 신앙의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또한 그 역사가 200년, 300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나노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죄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대로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각 신도에서는 친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대상자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 구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수요예배 참석해 주십사라고는 의미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광고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친교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우리 각 신도의 친교 모임이 또 각 신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신도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정문, 교회 간판 지난번 공사하면서 교회 간판을 떼어놨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와 함께 교회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화장실 캐노피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가정과 수고해 주신 관리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최희연 순사님이 목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까지 면접까지 임하게 되는데 장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 소식, 서울로의 교육부 주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강습회가 오늘 오후 2시 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세별 목사님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제목, 김명식 목사님 지난번에 고관절이 우리가 부러져서 입원했었는데 퇴원을 하고 근데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치료받기 위해서 한양대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우리 김명식 목사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승 권사님, 이세승 장로님 우리가 검사 때문에 오늘도 병원에 계시는데요. 좋은 검사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이세승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반가운 우리 교우들 오셨습니다. 우리 기용강 장로님 따님되는 기정아 성도님, 또 2층에는 우리 중3층에는 우리 기승준 박성아 성도님과 또 아들, 딸 우리 기준성, 기은성도 위에 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방문해서 아마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지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이곳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또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먼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배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경제지 한데스블라트 특파원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과 호의가 대단하지만 반대로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할 정도로 냉담하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독일인의 눈에 비친 일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냉담함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낯선 자와 원수까지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한자어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대접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대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친절함과 정성과 후함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환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며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나눔이란 표현이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라면 환대는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환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고 있는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이때를 본문은 분명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그날의 가장 더운 때라고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중동의 대낮, 특히 낮 12시에서 14시경 헤브론의 더위는 우리의 더위보다도 훨씬 무덥습니다. 그 시각은 태양이 하늘 중앙에 치솟은 때로서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대개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무심코 지나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영접합니다. 그들을 향해 내 주여라는 존칭어를 사용하며 환대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최고의 요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99세의 노인입니다.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믿음직한 종이 있습니다. 종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민첩하게 환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또한 달려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는 민첩하게 그들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알고 즉각적인 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적당히 대접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여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 구절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환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을 환대한 자들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던 때입니다. 아들과 홀로 살고 있던 이 여인은 마지막 조금 남은 기름과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침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제사장이 그를 피하여 지나칩니다. 레인도 지나가는데 레인도 역시 그를 피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갑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합니다. 여행 중이던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상처를 싸매 줍니다. 자기 말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잘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도 피하여 지나쳐버린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환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대를 받는 나그네들이 그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99세나 되었고 자신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향하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반드시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에 믿음의 후사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폐역한 성읍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대로 약속의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미리 알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환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신의 몸을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겸손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환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은 환대를 이웃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주님 오신 날을 깨어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오른편에 앉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오른편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 목마르신 것, 헐벗으신 것, 나그네 되신 것, 옥에 갇히신 것, 병드신 것을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나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환대한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고 환대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 차례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눈물 흘리는 자들입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입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세 가지 물건이 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초 하나, 마른 빵 한 조각, 담요 한 장입니다.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어느 때라도 그를 환대하기 위함입니다. 촛불로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합니다. 준비된 빵으로 허기를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요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발적으로 환대의 삶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갖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대접하면 그에 상응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먼저 그들이 대접해 주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카이저 비렐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새로 현대식으로 또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심각한 폭격을 맞은 교회는 거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 후에 교회를 재건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상 또한 심하게 부서져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들이 동상의 조각을 모아 복구 작업을 시작했으나 예수님의 한쪽 팔은 끝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동상은 한쪽 팔이 없는 채로 제단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동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 동상으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한 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역경으로 힘들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의 후사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곁에 다가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예비한 상을 주고 흔들어대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팔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팔이 되어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섬김과 환대를 통하여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드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오직 세상 가운데 주님의 환대와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